또 한 주간 참 어려운 가운데 믿음으로 견디며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오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위로와 감사와 축복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년 같았으면 다 함께 모여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성찬식을 갖고 그러면서 은혜를 나누는 소중한 절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이 예년과 너무 다름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영상 예배를 중심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 것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극소수 또 현장에 계신 분도 계시지만 대다수의 우리 성도님들은 영상 예배로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위로가 더 크게 그 어느 해보다도 더 크게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또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만약에 오늘 주일이 지나고 다음 주일이 오기 전 이 한 주간 동안 어느 요일에 내가 죽는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나는 이번 주 수요일 날 오전 11시 반쯤에 죽을 것이다. 내가 생각이 그런 것이 아니고 확실히 결정됐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사실은 정확한 날짜를, 시간을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런 또 다른 질문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 세상을 떠나서 죽는다라는 것을 알고 지금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내일 죽을지언정, 오늘 죽을지언정 그런 걸 전혀 모르고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뭐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을 땐 죽더라도 언제 죽을지를 모르고 사는 그게 낫지. 내가 언제 죽을 것이다, 예를 들면 뭐 1년 후가 되든 10년 후가 된다 할지라도 만약 10년 후 몇 월 며칠에 내가 죽는다라고 못 박아놓고 안다면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 좋을 것 같지 않는가 하면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만약 죽음의 날짜를 지정해놓고 산다면 그 사실을 지금 이 순간부터 남아있는 모든 시간은 죽음에 초점을 맞추고 살 것 같아요. 뭘 해도 거기에 생각을 맞추고 일을 하든 뭐 재미있는 일이 있든 슬픈 일이 있든 무슨 일을 하든 그 시간은 거기에 초점을 딱 맞추고 살아가는, 그러면 살아있으나 사실은 죽음을 중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순간을 우리가 지정하지 않고 산다면 생명의 삶을 매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죽음의 날짜를 아는 건 우리에게 별로 복된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본인이 언제 죽으실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갈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했습니다.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시작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예수님, 그 순간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장면을 기록한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고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실 것을 아셨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앞서서 가시더라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얼른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당신이 죽음 당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못해서 억지로 올라가신 길이 아니라 앞서서 올라가셨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십자가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그 시점을 알고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저를 포함한 우리 죄인들의 생각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에 대한 어떤 포커싱을 가지고서 그것만 생각하면서 벌벌 떠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앞서가시면서 이제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순간을 향해 나아가시는 주님의 모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종려주일은 바로 그 사건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부활절 직전 주일을 종려주일로 지키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길거리에 어린 아이들과 많은 군중들이 나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깔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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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 자손이여 왕으로 오시는 이여. 그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부활절 전주일 오늘을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죽음의 현장을 향해서 나아가시면서 힘있게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길을 걷고 계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 십자가의 길을 시작하는 이 길을 마지못해서 가셨거나 그래서 도망치거나 혹은 발부둥 치려고 하다가 붙들려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셨다면 오늘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복음도 가짜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천국을 확신하고 구원을 확신하고 부활을 확신하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왜 주님이 그 길을 가셔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셨나요? 진정한 성도라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나요? 그것은 바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를 위한 속죄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다른 질문입니다. 왜 꼭 예수님이어야만 하셨나요? 다른 사람이 대신하면 안 됐나요? 오직 예수님만이 죄를 속죄할 자격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죄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동정녀로 탄생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유전적인 죄를 끊고 무죄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들은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찬양을 불렀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다 잃어버려도 주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그렇게 우리 찬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까? 오늘 종려주일을 지나면서 내가 져야 하는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가 어떤 것인가를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생각할 것은요, 어떤 것이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인가라는 거죠. 주님은 나를 위한 속죄의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럼 내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면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어떤 것인가? 라는 거죠. 정리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명이 우리에게는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쉬운 것이든 어려운 것이든 그것이 나에게는 십자가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제게는 목사의 사역이라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각자의 직분에 맡겨진 직분이 십자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어찌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그것은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이 사명 때문에 우리가 살고, 이 사명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이 사명 때문에 우리에게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지라도 우리는 이 사명의 십자가를 반드시 꼭 온전히 지고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의 십자가이고 축복의 십자가인 줄로 알고 신실하게 이 십자가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의 우리의 십자가는 주님이 허락하신 환경이 십자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공통적으로 처한 환경도 있고 개인적으로 처한 환경도 있습니다. 이 환경이 좋다 나쁘다라는 것을 떠나서 나를 감싸고 있는 모든 환경적인 요소들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십자가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육체적 장애가 십자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만큼의 주어진 여건이 십자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그 자녀가 뇌성마비로 어려서부터 고생을 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며 사는 분이 계셨는데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아픔을,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남들은 다 건강한 자녀들 두어서 잘 크고 행복하게 고생도 덜하며 살고 있는데 유독 나만 이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고생해야 합니까? 울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심령 가운데 확신을 주셨다는 거죠. 그게 너에게 준 십자가야. 너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이야.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쩌면 일종의 십자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가, 때로는 남편이 십자가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아내가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어떤 얘기는 부모님이 십자가가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모든 환경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셔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죄가 많아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려고 맡겨주신 축복의 도구로 십자가를 각각 주신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도구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십자가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어릴 적부터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 팔려서 긴 시간 그 중요한 어린 유년기, 청소년기 산타양살이 하며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에게 고난의 십자가였습니다. 그 고난의 십자가를 통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가족을 복 주시기 위해서 요셉에게 일시적인 환경의 십자가를 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상급이 있는 십자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 공통적으로 혹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어진 수많은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그 아픔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오늘 이 종료주의를 지나면서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우리 속에 그런 다짐과 결단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어떻게 져야 할까요? 혹은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십자가이든 그것이 책임이든 무엇이든 주님이 내게 준 십자가 어떤 자세로 지고 가야만 할까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주님은 그 원리를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지는 방법은 무엇보다도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은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앞세우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 것을 앞세우면 결코 질 수 없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적극적으로 만류했죠. 본문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 안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충성스러운 베드로의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주님 좀 너무하신 것 아니에요? 아니, 생판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주님 따라다니고 좋아하고 예수님 위해서 모든 걸 내던진 베드로에게 아니 사탄이 뭡니까? 사탄이 아니 그래도 조금 혼을 내시더라도 고운 말로 하시지 좀 너무 과격하게 야단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요. 그래요, 맞습니다. 그 사랑하는 제자를 향해서 사탄아, 오늘 누가 여러분에게 사탄아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뒤에 나오는 말이 어떻든 간에 막 화부터 날 것 같은데 극약의 처방으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왜 사탄이라고 했습니까? 이유는 그 뒤에 설명되어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누가 사탄입니까?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사탄의 손에서 조정받고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길은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인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사람의 일을, 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에서도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자의 삶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 소극적인 측면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주장 그리고 부패한 옛자, 옛 사람을 철두철미하게 굴복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철저하게 굴복시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습니다. 내 주장이 있습니다. 내 자아가 있어요. 이걸 다 굴복시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날마다 자신의 옛자, 자신의 옛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쳐서 복종시켰다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생각과 주장을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굴복시키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욕망을 버리는 것이 곧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싸움에서 자기를 이기지 않고는 결코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다른 상대를 향해서 싸운다면 뭔가를 해볼 수 있지만, 그리고 쉬울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싸운다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예전에 제가 군 생활할 때인지 언젠지 시간이 좀 있어 바둑을 한번 배워보려고, 그 바둑 두는 게 좋아 보여서 책을 가지고 한번 배워보는데 안 돼요. 안 되더라고. 왜? 또는 공격하는 사람도 나고 방어하는 사람도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이길 수가 없어. 항상 방어할 것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바둑을 못 둡니다. 포기해버렸어요.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배워야 하겠다. 근데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자기를 이긴다는 것은요,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철저하게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체성까지 부정하지 않으면 자기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자기 자신의 가치, 하나님의 자녀된 자기 자신의 가치, 의미 다 부정하고, 그렇다고 이것이 자학하거나 열등감 속에 묻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자기의 방해되는 자기의 욕망이나 자기의 뜻을 다쳐서 복종시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적극적인 측면에서의 또 다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임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을 자신의 삶에 있어서 최우선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 너무너무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암송도 하시죠. 찬양도 하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율법 아래서 살아왔던, 세상 아래서 살아왔던, 육체를 가지고 살아왔던 우리의 과거의 모든 삶의 형태와 자신의 자아가 다 부정되고 그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삶으로 전환되는 엄청난 변화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내 삶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죽음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합니다. 물질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합니다. 권력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는 삶,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앞서 본 것처럼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주님께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을 향한 충정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뜻을 앞세웠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바클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한 말 가운데 아주 선명하게 우리의 기억에 남겨주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긍정하는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긍정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자기를 인정하면 하나님을 부정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둘 다 긍정할 수는 없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긍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 내 유익보다는 주님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라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십자가. 이 십자가는 누구 것입니까? 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자기 십자가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24절입니다. 본문.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남의 십자가 아닙니다. 나의 십자가예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 우리는 그 십자가는 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찌 감히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나요?
아니,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기에도 벅찹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할 뿐만이 아니라 각각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했어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내가 감당해야 합니다. 남의 십자가 간섭하지 마세요. 훈수 두지 마세요. 다른 사람 보고 이건 당신 십자가야, 당신이 이 십자가 져야지, 왜 이 십자가 안 져? 훈수 뚫 틈이 없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부터 지세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집사님, 이건 집사님이 지셔야 하는 십자가예요. 기도하세요. 이럴 땐 기도하셔야 돼요. 물론 기도하며 함께 나간다는 말씀인 줄 압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요, 꼭 그 말하는 분이 십자가 지기 전문가처럼 보여요. 십자가 지는 일에 전문가는 없습니다. 누구도 없습니다. 목사라도 십자가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다가 막상 똑같은 일이 자기에게 닥치면 자기 십자가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그만 나는 재수가 나빠서 이렇고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당하니려고, 나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해결하면 되고 저건 저렇게 해결하면 되고 자기 방법 다 동원하면서 다른 사람 일에 대해서는 십자가니까 지라고, 아주 잘못된 자세지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자신이 져야 합니다. 힘들어도 감당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기 십자가는 사명일 수도 있고요, 견디기 힘든 환경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이에게는 육체적인 가시일 수도 있고요, 교회 문제, 직장 문제, 가정 문제, 신체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 모든 것이 내게 주신 십자가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주어진 그 자기 십자가를 최선을 다하여서 지며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뒤따라가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우리 각자의 사명 감당인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먼저 자기 희생을 의미합니다. 자기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길은 주님 자신이 완전히 희생하며 가신 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희생을 각오하지 않고는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주님 앞에 합당치 않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은 희생의 길이었습니다. 오해받는 길이었습니다. 멸시받는 길이었습니다. 인격적 대접을 받지 못하는 길이었습니다. 엄청난 고난이 있는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십자가의 길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그런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우 치욕적인 길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른다는 것은 그 어떤 고통이나 희생이나 시련도 감내할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 부인에 대한 실제적인 요구이며,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 부정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가신 그 길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 길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는 길이 질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와는 차이가 있고 그 길이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길과 같은 노선에서 따라가는 것이에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였고, 그 희생으로 영원히 우리 죄를 용서하신 단회적인 사역이었지만, 제자된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인류의 죄가 아니라 나 자신의 죄를, 나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헌신과 충성하기 위한, 희생하기 위한 사역이며 계속적인 사역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십자가는 본질적으로 다르지만, 하지만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을 우리가 따라간다는 의미에 있어서는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이 길을 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각오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고 뿐만이 아니라 고난에 동참할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솔직하게 저를 포함한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 때가 많은가? 이런 희생과 고난을 피해가는 방법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얘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가면서 좀 힘들지 않게 살 수 있을까? 어쩌면 좀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자. 너무 앞뒤가 안 맞는 생각이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보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따르는 그 길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본이 되었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오도록 부름받은 자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호락호락하고 그렇게 평안하고 등 따시고 배부른 길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호강하려고 예수 믿는 것 아니고 그저 만족스러운 삶을 살려고 십자가 길을 가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만사 형통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잘 되고 육체적으로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예수만 믿으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뚝딱 복만 떨어지는 것인 줄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기대하셨다면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수정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는 십자가의 길은 희생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아픔의 길입니다. 그러면 이쯤 해서 마음으로 이런 반문을 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뭐하러 믿어? 뭐하러 예수 믿어? 믿지 말고 주어진 인생 즐겁게 살다 가면 되지. 혹 100분의 1이라도 이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종려주일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의 마지막은 영광의 상급이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마지막은 고난과 희생과 아픔과 눈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상급, 영광의 상급, 생명의 면류관이 십자가의 마지막 결론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붙잡고 확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7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하는 말씀은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했어요. 이 행함은 선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 나온 문맥을 같이 쭉 연결해서 보세요. 지금 선행하고 기부하고 자선사업하고 그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얘기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행한 대로는 무슨 의미입니까? 십자가를 바로 졌느냐 안 졌느냐, 그게 행함이라는 얘기지. 뭐 누구를 얼마나 도와줬고 누구에게 얼마나 착한 일을 했고 이런 의미는 이 본문에서는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그렇죠? 적어도 27절에서의 말씀하신 각 사람이 행한 일은 바로 십자가 지는 그 일,
제대로 십자가를 졌느냐 아니냐를 보고 주님이 판단하시며 그 판단의 결과는 영원한 상급입니다.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재림하실 때에 각 사람이 진 그 십자가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 십자가에 합당한 보상을 주님께서 해 주신다는 말씀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동참할 때에 그런 희생과 자기 부인과 아픔이 있을 때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주님의 십자가가 죽음으로 끝났다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목에 걸고 손에 걸고 보석으로 장식하고 아름다움을 뽐내고 약국과 병원에 셀 수 없는 곳에 십자가를 걸고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끔찍한 형틀의 모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마지막은 부활이었습니다. 생명이었습니다. 영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사모하고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좋아하고 기뻐하며 여기저기에 십자가의 모습을 걸어놓고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십자가로 인하여 주어지는 영광과 기쁨과 생명과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과 눈물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길을 걸어가며 감당하십시다.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 기쁨의 면류관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